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유월절 명제를 앞두고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각지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포장이 안 된 거리들, 물론 이제 돌로 돼 있는 데는 괜찮겠죠. 그렇지 않은 데는 흙먼지들이 일고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찼겠죠. 그때 나귀 새끼를 다시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쫙 깔립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예,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아주 함성이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예, 그들은 지금 왕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의 그 대관식이 이와 똑같습니다. 아직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오는 그 길에 똑같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쫙 깔아서 이제 요즘 말하자면 카페트처럼 만들어서 이제 알겠죠? 예, 왕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줄 사람, 그러면 정치적인 왕이죠. 그다음에 군사적인 왕,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해 줄 능력의 왕을 기대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은 막 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그 환호하는 군중 사이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곧 이제 이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자니까 노마를 다 깨부시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실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머리에 박힐 가시면류관을 아마 보고 계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릴 그 통치자의 그 지팡이, 응? 그걸 갖다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손에 박힐 대못을 그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난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흘러내릴 붉은 피를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가져올 어마어마한 효과를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한번 보십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나귀를 잡을 것이요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납사하면 것이며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아를 잡을 것이요 그 피를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일이 없다고 하면 이 종려주일의 한원은 헛된 소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뿌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근방이나 뭐 또 이스라엘 흩어진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 마침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 굉장히 무거운 죄를 지었어요. 이거 좀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 안 되겠어. 이제 인생 새롭게 하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이제 아주 거듭나기로 작정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 무거운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마음.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자신의 그 가축 중에서 가장 멋진 그 귀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딱 끌고 옵니다. 수송아지를 이제 매하고 이제 끌고 회막으로 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제사장이 쫙 맞이하겠죠. 어서라고. 예, 떨리는 손으로 그 송아지의 머리에 뭐예요? 안수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합니다.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그 죄의 전가가 순간적으로 딱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예.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 죄인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온 그 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잡아야 돼요. 칼을 들어서 짐승의 목을 한 번에 찔러요. 이 짐승이 여러 번 찌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할랄 음식에 보면 한 번에 단도로 한 번에 딱 찔러야 돼요.
두 번, 세 번 했다가는 이제 그건 할랄의 그 음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찔러야 돼. 정확하게 목에 그 경동목 그 부분을 찔른다 그래요. 그럼 짐승이 이제 비명을 지르고 이제 쓰러지겠죠. 그리고 붉은 피가 막 솟구쳐 나오겠죠. 그러면 옆에 서 있던 이제 제사장이 옷그릇 그런 양푼을 들고 와서 그 쏟아지는 피를 이제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뜰에는 이제 피 냄새가 아주 삐릿하게 진동을 하겠죠. 그리고 옷에 막 피가 막 튀기고 난리 나겠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무게예요.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말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지금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멀쩡하게 송아지가 쫙 왔는데 지금 송아지에 난수를 하더니 거기다가 찔러 죽이니까 막 피는 펄펄 나오고 뭐 그 받고 하는 그 장면 생각을 해보세요. 죄의 삭지 사망을 된 겁니다. 죄를 전가받았잖아요, 송아지가. 그것이 눈앞에 펴지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피가 흘러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것이 없으면 종료주일의 한원은 헛된 소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게 한데, 하여튼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그 피가 이제 담긴 그릇을 들고 제단 앞으로 쫙 나가요. 번제단 앞에.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이제 쫙 뿌려요. 여기 그 검붉은 피가 제단에 이제 덮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이 지불되었다. 이 선포입니다. 생명이 지불되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짐승이 뭡니까? 수송아지잖아요. 송아지는 소의 새끼지만은 등치가 있잖아요. 예, 저보다는 크죠? 아마 여러분과 작진 않죠. 그럼 거기서 나온 피도 만만치 않죠. 예, 그 피를 가지고 재단에 막 뿌리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지불되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왜? 거기다가 죄 전가를 했기 때문에 그 죄 전가를 받은 송아지가 죽어가지고 지금 피를 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가 뿌려질 때 죄인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이제 내가 살았다. 내 죄가 씻어졌다. 지금 이 송아지를 끌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죄의 무게에 짓눌러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가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피가 쫙 뿌려질 때 이제 살았다. 내 죄가 덮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 뿌림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뿌려지지 않는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당연히 죄를 용서함 받고 나서야 하나님 만나거든요. 예. 당시 매일 아침 저녁 드려지는 이 제사에는 이제 한계가 있죠. 아침마다 이제 상번제가 있고 뭐 그러거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근데 이 항소의 피는 죄를 잠시 덮을 뿐 영원히 덮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잡아야 돼요. 그때마다 매번 다시 피를 뿌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다렸겠죠. 영원히 우리 죄로 한 번에 싹 씻어주실 그분,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냐? 진짜 문제를 해결하실 분 언제 오시는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요단강가에 세례요한이 쫙 씁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쫙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외칩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예, 이 선포가 여러분 귀에 지금 쟁쟁해야 돼요. 구약의 수많은 양과 소들이 예표했던 그 신체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노마를 물리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 하신 분이에요? 율법으로 완성을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친히 제물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을 죽였지만 십자가에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언제? 예. 언제 죽였어요? 요일로 보면 이번 주 수요일에. 예. 마침 이스라엘의 음력 달려가고, 지금 우리 달려가고, 이게 요일이 맞아요. 요일이 맞아요, 지금. 예. 날짜는 조금 틀리는데, 예, 하루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니, 하루가 아니죠. 그, 저, 4월 3일 날이 수요일이었으니까 지금 4월 1일 날이 수요일이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한 이틀 차이가 나네요. 예, 30년대하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야,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이제 제단 사면에 뿌렸잖아요. 근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딱 보이십니다. 아버지, 여기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갚을 생명의 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왜? 흠이 없는 거니까. 흠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흠이 있잖아요. 무마다 우리도 가능한데 흠이 있잖아요. 우리 흠이 있다 없다 전번에 그 금의 순금에 완전히 무만 금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인간의 노력은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많은 흠점이 있고 그 한 단위 높일 때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예, 흠 없는 분 예수님이 죽어서 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씻어내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번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핏부림의 역사의 그 절정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진 그 피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효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고 봤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걸 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피를 받아서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져다 뿌려야 했어요. 그래야 사함이 됐거든요. 근데 어디에 뿌렸느냐? 성경은 피를 뿌리는 장소가 변해왔습니다. 그걸 알려줍니다. 6월절 밤, 에는 문설주였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그 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10번째인데, 그 밤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전 1461년 히브리역 니산월 1월 14일, 그레고리역 이제 3월 26일인데, 그 죽음의 사자가 온 땅을 쫙 휩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잖아요. 행동이 올바라서가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 근거가 뭐죠? 오직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그 피를 볼 때마다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천하 없이 악한 사람이든 쉽게 말하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온순일제 할지라도 거기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요즘에 그 이러한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설사 그 사람 있다 하더라도 바깥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통과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의롭고 정직해도 그게 없다면 그 집의 장남은 죽었죠. 예.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장자의 생명을 갖다가 대속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시대에는 휘장과 속죄소였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과 제사제도로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번제를 드린 후에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백성에 뿌리면서 쭉 뿌리면서 이 죄는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 짐승이 불태워지고 그 피가 뿌려지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 처철한 시청각 교육이죠. 아,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저 짐승이 대신 죽구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합니다.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속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앞전에 뭘 배웠죠? 첫 번째 주에 안수, 필수. 두 번째, 잡아가지고 그 피가 제사장의 손에서 뿌려진 거. 이게 필수예요. 이게 속죄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그 속죄살에 뿌리고 하나님 임재하신 그 자리에 그 피를 보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하냐? 신약 시대는 그러면 시대는 짐승을 잡지 않으니까 뿌려짐이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디다 뿌려져요?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도 아니고 휘장도 아니고 번제단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장소는 달라졌지만은 원리는 같아요. 피가 묻어 있는 곳에 심판이 면제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설주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디에 피를 뿌리라고 하셔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마음에 뿌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뿌려야 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물을 맑음 산망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뿌리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문설주가 아니에요. 내 양심, 내 인격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닿아야 돼요. 우리가 피를 실제로 들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적용하는 그 믿음이 피뿌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피입니다. 그 피가 내 양심의 정죄를 끝냅니다. 장소는 달라도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심판이 멈췄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구원이 이미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죄에서 그런데 이 세상죄에서 나의 죄로 여겨질 때 여기서 중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한데 그 세상죄가 아니라 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곧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길 가는 게 아니라 그 피의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속죄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 위에서 회개와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원받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근데 뭐에 의지해요? 피, 예수님의 보혈로. 네. 그러니까 피가 마음에 뿌려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피가 뿌려지면 우리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죠. 그것도 잘못됐는데 이것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추악해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거 더러워.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신 걸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죄로 피로 씻겨졌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감격이 있어야 중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중생이 뭡니까? 중생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아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개인 적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더러웠던 양심 깨끗해지고 씻겨지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길로 갔던 사람이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예.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이렇게 그 피가 우리의 피가 생명이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내가 천당 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피 뿌리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었다. 그 피가 나를 흘려졌다. 나는 그 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피가 뿌려집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다.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 나는 그 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예. 자, 주님께서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의 보혈로 씻어졌음을 믿습니까? 네,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지금 내 양심을 덮습니까? 네. 자, 마음의 핏뿌림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핏뿌림을 받으면 그 결과로 내가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우리 양심이 이제 새롭게 저기 하는 거죠. 근데 그 핏불을 받지 못하면 우리 양심이 하인 맞은 자처럼 돼요. 불도장 맞은 것처럼 완전 양심이 이제 뭐 작동을 하는 거죠. 양심 기능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가끔가다 그거 보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뿐더러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큰소리 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가끔 이제 뭐 기사들 많이 보거든요. 예. 다른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뭐 해도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왜? 양심이 하인이 맞아서 그래요. 자,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었다. 그러면, 뿌려졌다. 그러면 우리 양심의 가책은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었어. 더 이상 나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을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 돼요. 네, 계속 양심에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너는 무슨 죄냐, 무슨 죄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계속 양심이 우리한테 말을 할 거예요. 더더욱이나 사탄은 우리를 막 하죠. 네가 죄인인데 무슨 뭐 의인이 하면서 계속 난리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 해요? 아,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군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예. 맨 먼저,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렸고, 휘장에 피를 뿌렸고, 속죄소에 피를 뿌렸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거든요. 피를 뿌려진 그 곳에서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했어요. 예. 구약시대 이제 유월절, 문솔주에 피를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싹 넘어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그 문솔주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필요 없으니 피가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예. 이렇게 믿음으로 피를 뿌릴 때 우리에게는 속죄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할 때 마귀가 계속 우리한테 막 그래. 너 나쁜 놈이야. 너 안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막 해요. 네가 무슨 뭐 착한 사람이라고 하던 죄를 계속 지어. 뭐 이렇게 막 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우리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 마음에 뿌려진 증거로 하나님 앞에 딱 내밀면서 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은 피를 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속죄가 공개적으로 완전하게 선포된 겁니다. 피가 딱 뿌려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혹시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핏부림의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예. 예, 우리 예수님의 피가 내 양심의 악을 씻었다. 나는 정결하다. 우리 같이 해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양심에 씻었다. 나는 정결하다. 이 확신만 들어오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종료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 마음에 물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졌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보니까 좀 덜 뿌려졌는데, 그럼 확실히 뿌리세요. 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가? 그럼 덜 뿌려진 거잖아요. 그럼 뿌리셔야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경배할 자격이 없어. 그런다면 뿌려야 돼요. 네. 여전히 우리들의 노력이나 눈물 결실로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가져다가 뿌려진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성령께서 묻습니다. 너희 마음에 문설주의 피가 있느냐? 너희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손을 들어서 그 피를 취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세상 죄를 그분이 죄를 진 피가 바로 나의 죄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냈듯이 성막의 피가 죄인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했듯이 예,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종료주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환호하는 군중 속에 서 있다가 여러분 괜히 십자가 딱 나타나니까 고통이 오네. 나 이거 싫어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흘러내리는 피를 내 영혼에 적시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릴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기적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